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헌신과 내려놓음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헌신과 내려놓음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삼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꼭 잊지 마십시오.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리가 에워싸는 걸 보고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저 제자도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23절에서 원문의 표현이 생략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읽으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23절 그냥 원문 그대로 읽으면 그리고 그가 배에 오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배에 오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여기에서 그냥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해도 말은 다 되긴 하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원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듣고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따랐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제자들이 따라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했겠지만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보자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은 23절에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앞에서 제시했던 헌신과 내려놓음에 합당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때 배 타고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뭔가를 아주 잘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잘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곧장 이런 데도 사고 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할 때 물론 제자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예수님 앞에 완전한 제자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24절의 내용인데요. 24절 앞에 마태가 중요한 사건 시작할 때마다 주로 사용하는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마태가 보라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으면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일이에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놀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래 지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일어난 지진이니까 이건 이제 폭풍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땅이 흔들리듯이 바다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근데 헬라어로 호수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구분 없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펼쳐서 보면 이거 분명 호수예요. 바다라고 하면은 저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거 그냥 땅에 이렇게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그냥 호수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일단 단어의 구분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큰 물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다 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호수에 폭풍이 생긴다고? 여러분 호수에 막 폭풍이 몰아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뻥인가 이거? 네, 여러분 여기 호수에 폭풍이 발생한다는 건 사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 갈릴리 호수의 그 지형적인 걸 보면 이해가 돼요. 일단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그 바다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높이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요. 높이를 재보면 그래서 이 그 위치상으로도 이 잔잔하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산을 둘러싸 있는 산을 타고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답니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갈릴리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심하게 불 때는 2, 3m 정도까지 파도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런 그 지도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 갈릴리 호수는 원래 폭풍이 잘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수를 대입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벌어진 거지만 갈릴리 호수는 특별히 이런 곳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폭풍은 갈릴리 호수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폭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폭풍이 잘 치는 곳이긴 한데 이때 폭풍은 좀 더 심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24절 보면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계속되면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마지막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무신대요. 여러분 저희 집에 불 났을 때 제가 잠자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어쨌든 가서 제가 불 끄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라고 할 때 이 주무신다라는 표현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잠들어 계셨던 거예요. 기적이죠. 폭풍이 몰아치는데 잠을 잘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잠언 3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누운즉 달콤한 잠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잠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서 깊은 단잠에 빠질 수 있는 건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때문에, 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잠언에 써놨습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시편 3편 5절 6절도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잠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내비쳐주고 있는 거죠.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예수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어떤 존재도 위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단잠을 깨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계속 잠에 잘 수 있었던 건 폭풍 따위는 예수님의 잠을 깨울 수가 없다예요. 또한 이건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혼자 배 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뭘로 흘러가겠습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었다면 제자들에게는 사실 그게 위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막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 깨어 계시면 물어봤겠죠. 예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물어봐야 할 대상이 자고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그래서 깨워야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함께 했던, 그리고 믿고 지금 따르려고 배까지 올라탔는데 그 예수님이 큰 폭풍 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그럴 때 지금 이들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 대한 시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린 지금 두 가지,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전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곤하세요. 쉬고 싶은데 가려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에 어떤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뭔 얘기해가지고 또 데리고 주셨죠. 그러고 배 타셨어요. 그러면 자,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피곤하셔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편히 잠들 수 있었고, 그리고 선생으로서는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잠에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화창한 날 평온하고 안전이 보장될 때보다 폭우가 쏟아지고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좋고 평화가 지속될 때 믿음을 논하는 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과 환란이 직면해 있을 때, 그럴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제 모습을 보인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굉장히 다급했어요. 당장 자신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적은 있었지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운다 한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지 안 할지 미지수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죠? 목수. 뭐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목수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나무가 귀하다고, 흔하게 나오는 거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석공에 가깝습니다. 물론 석공들이 목수 일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목수 또는 석공이에요. 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작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은 어부예요. 그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아마 제자들도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했을 겁니다. 야, 이 정도는 우리 옛날에 했잖아 하면서 어떻게든 으쌰으쌰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폭풍 앞에 어떤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이 다 무참히 깨졌겠죠.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어부인 우리가 할 거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뭐 의자 만드시다가 깨달은 지식이라도 있으시면 이 폭풍을 어떻게 한번 잠재워 주시죠.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딱 저거를 영적인 구원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정말 참 맞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육적인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소리친 겁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은 시편에서 특히 하나님이 잠을 자고 계시고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것만 같은 모습을 보이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편 35편 23절, 시편 44편 23절 24절, 시편 59편 4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시편 44편 23, 24절 한번 볼게요. 시편 44편 23절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5쪽입니다. 시편 44편 23절 24절. 시편 44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이거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하죠? 23절만 놓고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마치 이런 시편의 모습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연결을 주시려고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소리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들은 이 순간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책망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죽을 상황은 아닌 거죠. 죽을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다급하게 죽을 상황이었으면 예수님 뭐부터 하셨겠어요? 일단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혼내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책망부터 하신 거 보면 죽을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날뛰는 바람, 바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다라는 거,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잠을 자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런 중에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불신의 행동입니다. 그나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들은 지금 목수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니까 아마 이랬겠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기적을 보이신 적은 없지만 병든 자들을 저렇게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 능력으로 혹시 이것도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웠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큽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 그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건 두려움과 공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과 믿음, 제자들과 두려움이라는 이분법적인 나눠짐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떠한 신뢰도 없이 자연 만물 앞에서 그냥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여기에서 꾸짖으신 것을 이 두 가지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바람과 바다 자체를 책망하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바람과 바다가 요동치는 배경에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은 바로 그 어떤 세력을 꾸짖으신 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바다는 평안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해요. 바다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화요일 날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중에 보면은요 이 세상을 혼란케 만드는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다는 원래 혼돈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바다는 사실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우주를 정복하는 것만큼 바다를 정복하는 게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아직도 사람들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어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 그런데 바다에 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귀신과 같은 세력들이 그것을 잡고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배 타고 나가려고 할 때 용왕님한테 뭐 바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도 뱃사람들은 배 타고 나갈 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꾸짖으신 게 바람과 바다 그 자체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면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는 그 어떠한 세력들을 꾸짖으신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폭풍 뒤에 귀신의 세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로 제자들을 두렵게 만든 귀신의 세력을 꾸짖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바람과 바다 그 자체를 꾸짖으신 것은 아니면 바람과 바다를 움직여서 제자들을 두렵게 만든 귀신을 꾸짖으신 거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이든지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귀신의 세력을 말씀으로 쫓으시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신적 권세를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절 보시면 그렇게 꾸짖고 나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뒤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번역한 여기에서 아주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주 그 아주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24절에서 큰 놀이라고 할 때 그 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큰 폭풍이 크게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잔잔해지려면 그냥 잔잔해지면 되지 왜 크게 잔잔해졌다고 할까요?
그냥 사실 마태는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 느낌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막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몰아치던 그 바다와 바람이 갑자기 일순간에 확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잔잔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보이신 그 말씀과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바람과 바다는 그 어떤 반항도 불순종의 낌새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 두려움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바람과 바다는 그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순종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단순한 행동과 말씀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게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로 인해서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로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잔잔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은 순종하는가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제자도의 중요한 단어인 순종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은 기적이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기적.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자도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자연 만물도 이렇게 순종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심을 보여줬고 그 앞에서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는 철저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자신들 앞에서 잠들어 있던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누가 봐도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계속 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나약한 잠들어 있는 한 남자예요.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것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연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경험했으나 동시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경험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분명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제자나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23절에 제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 좀 드렸잖아요. 이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랐고 가장 소중한 부모마저도 내려놓아야 할 정도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앞전 사건과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이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도로 넘어가서 22절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가 따릅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내 부모까지도 내려놓고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이 다음 사건에서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해요. 자연 만물도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함이 자연스럽게 제시됩니다.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은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정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바람과 바다가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했듯이 제자들도 점차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자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심을 점차 깨달아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 요구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우리도 인생이라는 호수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폭풍과 같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을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과 내려놓아야 함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복을 받기도 하지만 박해도 겸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요? 박해도 같이 겸해서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헌신과 내려놓음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내려놓음이 부당하거나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헌신과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왕 중의 왕이신 자리를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 좀 내려놓는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 많은 걸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당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전혀 없어도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우리에게 헌신과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걸 요구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냥 헌신과 내려놓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주시면서 헌신과 내려놓음을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당하게 여러분들 거를 빼앗아 가시려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것은 당연한 모습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알고 만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는 지금 달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 우리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몰랐는데도 두려움 속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두려움에 빠지면 그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라 그럼 믿음이 없는 거겠죠. 우리는 사람에서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삶에서 폭풍을 만나게 될 때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또는 절망이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 불 났을 때 주성이랑 은성이가 너무 해맑게 뛰어왔어요. 그리고 불난 거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그쵸? 살면서 자기 집 불난 거를 누가 흔히 구경하겠어요. 소방관들 출동해서 불 끄고 있는데 신나지. 근데 그러고 나서 주성이가 저한테 좀 있다가 아빠, 근데 자꾸 일도 터지고 불도 나는 거 보니까 저거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일단 제가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주성이가 왜 하나님은 목사인 아빠에게 자꾸 사건 사고를 일으켜 주시는 거지?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혹시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감사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줬어요. 우리가 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든 저거 수습이 되겠죠. 불난 것도 수리가 될 거고 뭐 기계가 새로 오든지 고쳐지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또 갖다 놨는데 불이 또 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의심해 보겠죠. 주여 정말 이 길이 아닙니까? 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키우던 작물들이 다 죽거나 계속해서 불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주신다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잠깐 아픔을 주시는 거겠죠. 그런 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은 더 힘들어지고 괴로움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마주친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예정된 어려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금식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로 정해진 그 어려움들이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삼위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예정된 어려움이 바뀌지 않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도 바뀌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흔들리는 건 뭐만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굳은 신뢰와 확신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죠. 건너가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다가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신뢰했다면 분명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을 믿었을 겁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건너가게 될 거야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보이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를 생각했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께서 바람과 바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방법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돼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받았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3명의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어부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하면서 불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4명은.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도 전에 죽을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여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을 신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은 잊혀진 사건이고 지금은 당장 죽음만이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폭풍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위로도 얻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만 남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다가 폭풍을 만나게 된다면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공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또한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평안과 위로를 얻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설령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책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책망 좀 받으면 어때요? 제자들은 비록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은 들을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그 외침에 반응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냥 주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내시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살려달라는 여러분들의 외침을 예수님이 외면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큰 폭풍도 깨우지 못한 예수님의 잠을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뒤로 제치고 나서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것이 신자가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들었지만
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랐고 나중에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폭풍들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제자들에게 안심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